3월 셋째 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장윤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의 뿌리가 내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며 생동하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하며 생기 넘치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결하며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아버지를 분주하게 살다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혼돈과 혼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늘 아버지 하나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주님의 아버지 그 그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오며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샘물이 저희들에게 강물같이 흐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 쉽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욕심에 욕구에 욕망에 의해서 허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있사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늘 성령님이 함께하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또한 아버지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는 자로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아버지 힘들고 애쓰고 있사옵나이다.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라파가 되신 주님께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아버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며 또한 해결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한 우리 형제자매 있사옵나이까? 꾸이지 않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늘 아버지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사옵나이다. 어딜 가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몸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늘 성령님이 함께하며 사랑받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이익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나라에 손실을 끼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업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아옵나이다. 기업이 잘됨으로 인하여 나라가 잘되며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세우신 우리 조교 목사님 주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오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목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태 목사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오며 피곤치 않게 해주시오며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대환 목사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오며 그 맡은 사역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위하여서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제가 강대상에 있어서 당황하고 놀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따님 은혜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있어서 물론 은혜하고 담임 목사님 두 분 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시기에 조심하는 차원으로 저희 목회실에서 강대상을 대신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정현순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고요. 2부를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사순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세요. 본문 말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진 않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본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해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어느 한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중에서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물론 당연히 그를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뻔한 이야기에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3세기경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겸손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무슨 사순절의 의미가 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초대교회, 특히 3세기경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순절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어떻게 발견인지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유래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절날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동안을 금식하는 데에서 사순절을 유래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40일은 어떤 중요한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았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의 말씀을 받으러 가기 전에 40일 기도하고 올라가셨던 것처럼요. 또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40일을 무언가 큰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전 40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으로 같이 참여한 데서 사순절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럼 그들이 사순절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저녁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계속하다가 저녁이 되면 육류를 피한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40일 금식을 하면서 무엇에 힘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배우는 것에 힘을 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에 두 가지 힘을 썼습니다. 원래 이 세례는 누가 받냐면 3년 동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3년 동안 검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짧게는 1년 반, 1년 반에서 3년 동안을 검증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40일 금식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절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힘쓴 게 무엇이냐? 바로 내 주변 이웃 중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서 그를 알뜰히 살피는 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이란 예수로 구원 얻음이란 내 삶이 죄에서 실제적으로 떠남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 또 하나는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것, 즉 내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구원 얻는 것과 내가 내 죄에서 깨끗하게 떠나는 것에 힘을 썼다면 마지막 40일은 그 마지막 단계,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발언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3년 동안 준비한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40일 동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더 돌보고 도와주고, 혹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돌봐주고 도우고.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큰 부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비밀을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2장 47절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 수 있을까를 집중하여 노력을 하였고, 그 비밀을 어디서 발견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을 살 수 있는 것이냐를 바로 오늘 본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면, 우리 집중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는 땅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의 땅이고요. 예루살렘도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던 사람은 추측하건대 아마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강도를 만나요. 그럼 그 강도도 아마 유대인일 확률이 높겠죠? 한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가다가 동족인 유대인에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모든 죄가를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제사장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했을까요? 근데 그 제사장이 나를 보더니 도와주기는커녕 황급히 나를 피해 갑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옵니다. 그래도 그래, 레위인은 성전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나를 피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가졌을 상실감, 아픔. 근데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동족입니다. 배다른 동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마치 개와 같이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렇게 본인이 평상시에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오다가 그 사람이 본인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나는 평상시에 이 사람을 우습게 여겼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의 처지가 어려웠을 때 나를 불쌍히 봐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유대의 선조들이 해석해놓은 율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뜻을 조금 타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불쌍히 봤다라는 마음이 여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아픈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래서 다가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마 유대인이었으면 기도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냐? 그 당시에 의슬행위였던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치료제인 기름을 바르는 그 당시에 상식적인 의료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또 다른 강도 맞지 않도록 안전한 처소로 옮겨가는데 본인의 짐승은, 이게 아마 낙타라고 추측되어진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사막지에서 멀리 와야 됐기 때문에 낙이 아니면 낙타인 그 짐승을 그 사람에서 내어줘서 그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가보면요, 3세기의 초대교회는 핍박이 점점 심해졌을 때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됐냐?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핍박을 받지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힘과 그 방법은 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당시에 상식적인 의료행위를 곁들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바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를 돌보기 위해서 본인의 재정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며 도와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다시 떠오르지 아니하세요?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 주었다는 그 본문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인들이 평상시 신앙에 힘썼던, 특히 사순절에 힘썼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마리아인 본문은요, 누가복음만을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에겐 조금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누가복음은 앞뒤의 개연성이 되게 잘 맞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은 개연성이 별로 안 맞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보냅니다. 야,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우리가 전하는 이름으로 사단이 고꾸라치다이다. 예수님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니네 그거 알아?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앞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향받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전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앞뒤의 개연성이 안 맞는 거죠. 누가 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각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한 지역의 총독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또 똑똑한 사람이 보고 형식의 글을 쓰기 때문에 앞뒤의 개연성이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누가복음인데, 갑자기 10장만큼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게 왜 그러지? 라면서 고민하는 본문이 되었던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개연성이 너무 적절하게 잘 맞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개연성을 살펴볼 때 사순절의 의미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일꾼이 그 삭을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비밀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합당하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 유숙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도우라. 그럼 그 사람이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그럼 일꾼이 평가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냥 그 사람이 제공하는 건 마음껏 누려. 앞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전도 나갈 때 전낭이나 신발 2개를 가져가지 마. 가서 그 공동체, 네가 속한 공동체에 속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받되,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바를 충분히 다 해. 근데 그 다음에 결론은, 핵심은 이렇게 돼야 돼.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마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병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또 그 당시에 유독 병자들이 많았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 그 공동체에 그 도움이 최소한 필요한 그에게 가서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고요? 저희가 6절에서 읽었죠.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의 일을 도우며 그와 함께 연약함을 너가 대신하며. 그러니까 너네가 전도할 때 그냥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를 도우며, 특별히 아픈 자가 있거든, 아픈 자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어서 그에게, 그럼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를 도우세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그 병자를 돕는 게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 알아? 내가 쉽게 설명할게. 우리 사마리아 비유를 보자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그 아픈 것을 감싸는 쉬운 예화로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사마리아인 비유, 이 10장의 내용이
너무 앞뒤가 개연성이 잘 맞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 3세기 특별히 3세기 초대교인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번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되게 바르고 누군가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비춰지는 사람도 조금만 내막을 친밀함을 가지고 다가가서 들어보면 그 속에는 본인의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한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가득해요. 우리는 기존에 살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라는 것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본인의 의도적으로 상처는 감추고 본인의 뛰어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바라보면 그냥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혹시 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의 상황을 열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과거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친척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한번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금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한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 금식은 나의 아픔, 나의 힘듦, 나의 간절한 필요로 인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나를 아프게 괴롭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응답하는 게 이거예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금식은 압제당하고 피난받고 헐벗고 고통받고 피 흘리는 그에게 가서 너가 도움을 주기 위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너가 대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금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를 위하여 한 끼의 금식이라도 한번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갖고 있는 아픔, 내가 듣게 된 그의 상처를 나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결단하여 기도할 때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치료가 급속히 바랄 것이라. 꼭 금식까지 가기 어렵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관심과 누군가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의 재정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약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하여 재정을 구한다면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넉넉히 다스리고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세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누리는 것에만 있어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특별히 물질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무서워 넉넉히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껏 재물을 구하세요. 구하되 재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넉넉히 구하되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 내가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가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지는데, 그렇게 온전히 바뀌기는,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는데 설정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는, 그래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간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하심이 사순절에 결단을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